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만일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직전의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며 지내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제자들과는 세족식과 성만찬을 통해 그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하루를 무덤에 머무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날짜를 굳이 살펴보자면 금요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또한 빌라도의 대화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럽혀진다, 율법적으로 부정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로마인 총독인 빌라도가 심호하고 있는 이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유월절 잔치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10번째 심판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시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으려 하면서도 겉으로만 율법의 깨끗함을 지키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지키려 하고 있는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빌라도가 직접 관정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1절에 이렇게 서로 대화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31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재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총독쯤 되면 아마 정치 구단일 텐데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인지 복잡한 사건인지 엮이면 얼마나 피곤해질 사건인지 금세 눈치를 챌 것입니다. 빌라도는 딱 봐도 이 문제는 복잡한 유대인의 종교 문제인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 처음부터 종교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해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 로마의 총독인 당신이 이 행악자를 심판해 줘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서로 회피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이런 아이러니와 역설과 책임 회피 투성이의 엉터리 재판이었지만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사건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의도와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책임 회피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질문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해준 말이냐?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빌라도의 마음을 정확히 찌르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 판단은 내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들은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왠지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였고요.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의 대답은 나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들은 대답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믿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가? 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체험의 고백인가? 아니면 전에 들은 정답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믿음의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 순간에도 또다시 책임 회피를 선택합니다. 35절 한번 보시죠. 먼저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도 또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희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상관이 없는데 너를 문제 삼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나라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냐? 재판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총독이 그 재판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며 끝까지 자신은 어떻게든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덜컥 본질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36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힘과 폭력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과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빌라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속해야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진리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눈앞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빌라도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다.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너도 진리에 속할 수 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빌라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만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8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돼 있죠.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참고하여 번역하면 진리라는 것이 실제하기는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 됩니다. 빌라도는 이 말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진리를 마주하고 진리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발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방어적인 태도, 나의 대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대답을 내세우는 책임 회피적인 태도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리 앞에서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서는 나를 양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시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용서의 아이콘이다, 사랑의 근본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분의 선하심과 죄 없음에 동의하지만 그분의 참된 진리를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는 거부합니다. 빌라도나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죄 없음을 실제로 믿으면서도 그분의 참된 진리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양의 문으로 통과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끝없이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빌라도처럼 이 진리의 문제에서 자꾸만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을 가져와 나의 고백인 것처럼 포장하고 거기서 만족합니다. 당장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해 보자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답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신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구는 뭐 복된 소식이다. 누구는 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하셨다. 뭐 누구는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누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는 아마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요, 이렇게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그런 말로써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로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깨달아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씩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요, 그 능력을 거부하면 절대 복음을 경험할 수도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 그 진리의 능력을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삶이 철저히 변화되어야만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려 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못 들은 채 하고 회피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죄 없음만 겨우겨우 깨닫게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진리로 나를 부르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찾아오시는데,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책임을 피해서는 그분의 진리를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기를 주저해서는 나를 양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또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처럼 고백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고백은 내가 책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뭐 구원하셨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너무 뭐랄까요? 나라는 이 존재의 어떤 주어를 쏙 빼놓고 조금 피해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나에게 이 어떠한 고백을 들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주님이겠죠. 나의 주님은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통과하는 양이 되어야만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만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앞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요,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주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잠깐 보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는 우리겠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얻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을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이나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선포를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연속성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가장 완벽한 연합을 보여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처럼 제자들도, 우리도 다 하나 되고 예수님과도 연합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초청받은 우리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믿게 되며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도 보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신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와 주셔서 우리와 이미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서로 하나됨으로 그 사랑을 세상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보고 세상도 와서 연합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사랑이심을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도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됨을 보고 세상도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그들과 하나 되어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연합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복, 곧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형제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이 점점 확산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갈 때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자 영생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주님의 음성을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남이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청받고 그들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와도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의 복,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달려가고 주님의 일을 힘써 나아가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인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누군가의 말로 내 귀로 듣고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진리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그저 묻기만 하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